자, 제 마이크를 들어보니까 멍멍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리를 아무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해졌어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뭐가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만 같이 읽읍시다. 다시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아침에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정말 늘 같은 시간이에요. 새로남교회 오고 나서부터도 늘 같은 시간이었고, 새로남교회 오기 전에는 다른 교회에서는 또 그 교회에 맞춰서 또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늘 일어나는 시간이 같고 그랬어요. 뭐 그렇다고 또 제 인생이 항상 늘 굉장히 부지런히 떨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12시에도 일어나고 오후에 2시에 일어나서 동창이 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게 일어나서 머리가 너무 아픈 나머지 그렇게 있다가 또 금방 또 저녁이 됩니다. 2시에 일어나면. 그렇게 살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참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야, 성일이 너 진짜 열심히 살았다. 어제도 우리 마을장들과 다 얘기 나누고 집에 돌아가서 누웠는데 12시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시에도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전화하지 마세요 12시에. 네. 그렇게 하고 또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또 동일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제 물론 사역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목사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제가 가끔가다 놀랄 때가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은 주중에 뭐 하세요? 그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주일날이 제일 안 바빠요. 주중이 더 바빠요. 그런데 저를 잘 모르는 그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목사님은 주중에 뭐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티도 안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티가 안 나요. 새로남교회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더라고요. 정말 눈에 불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가 진짜 이번에 반드시 해낼 거야 하고 열심히 합니다. 맞죠? 소연아 열심히 하지? 그래 보니까 화장도 열심히 했다 너. 자매들이 보니까 남자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뭐 수련회 때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앉아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벌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무슨 귀신도 아니고 벌써 분칠하고 있고 그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매님들도 있었겠지만 아주 열심히 살아요. 네. 자, 그러나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저는 아침에 늘 어제 저녁에 그 사역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예 내가 어제 성공했어 너무 좋았어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혔어 그런 날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잘?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심지어 내 뜻대로 너무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자동차가 내 뜻대로 발음도 잘 안 나와. 자동차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키가 안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보고 내가 화를 냈어요. 너까지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랬었습니다.
가정이 기껏 해봐야 저는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를 제가 끌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아내도 저를 끌어가기 쉽지 않아 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리 아내도 저를 끌어가기가 쉽지 않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도 컨트롤하기 힘들고 이 청년부를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결국엔 뭐냐면 열매를 맺는 나. 우리가 열매를 바라고 있지만 열매가 맺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소도 부분에 여러분하고 함께 좀 뭔가 이슈하고 싶은 거는 뭔가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생각합니다. 겁나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 수련회를 마치고요. 진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모든 청년이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수련회도 네임덕이 있어요. 대통령만 네임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수련회가 끝나니까 갑자기 아침 기도가 확 줄어들어요. 숫자가. 놀라운 일입니다. 수련회가 끝나면 막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아. 그래 이런 거구나.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쟤도 떨어지잖아. 쟤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두려움이 살에서 잡혔어요. 사실은. 과연 이 수련회가 이 청년들의 마음속 깊이에 무엇을 새겼는가. 그리고 이제부터 이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정말 꿈꿨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이 믿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그까짓 거 별거 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별것도 아니긴 아닌 게 아니죠. 엄청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상황이 변했다고, 일이 변했다고 나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로 주의 의의 병기로 세울 수 있을까? 그렇지만 내 스스로를 나를 갖다 평가해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느낌이 꼭 하룻밤 사랑 같아요. 수련회가. 어제 꿈 같아. 그게 언제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엊그저께였나 어제였나 그렇게 지나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온전히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여러분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제가 말하려고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말씀에서 말하려고 했었던 그 말씀을 제가 해석했을 때 이 열매를 한번 살펴봅시다. 열매. 우리가 일단 열매를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자, 네가 열매를 맺어라. 뭐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라. 뭐 사과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에 대한 논의 이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 나무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는 거지 그 나무하고 상관없이 열매를 맺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무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 몸이 있죠. 이 몸을 가지고 제가 탤런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요즘에 보니까 뭐 캐릭터가 좀 독특한 그런 친구들도 하고도 있지만 저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본질 자체죠. 나무의 본질.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철야 때는 특별히 제가 절대로 설교 말씀을 안 쓰죠. 여기다가 성경 말씀 구절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설명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결국에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데요. 그 열매는 결국에 그 나무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그러니까 본질상 엉겅퀴에서는 절대로 포도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나무입니까? 나. 열매를 맺는 나. 이게 오늘 제목인데 나는 어떤 나무입니까? 나는 엉겅퀴예요. 나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엉겅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나눴던 겁니다. 이번 수련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었어야 될 그 핵심 기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깔고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엉겅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안 된다는 사실, 나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관영 목사님 되게 중요한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그렇구나. 내가 잘 살아봐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뭔가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했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원래 안 된다는 얘기죠. 너는 죄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질 수가 본질상 없다는 얘기, 본질상.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 마을장들하고 어제 이제 밤에 얘기를 하면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었어요.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의사분이 있습니다. 의사는 어떤 결과입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왜 부러워합니까? 명예도 있죠. 또 그리고 돈도 많이 벌죠. 공부도 잘했죠. 거기다 얼굴까지 잘생겨봐. 하얀 겉한 그런 거겠지. 잘 걸어가면서 맨날 배경음악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지.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세금을 꼼수를 써가지고 간호사들한테 더 내게 하고 자기는 덜 내게 하는 그런 꼼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사실 그 사람에게서 나온 열매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봤을 때 열매는 그 타이틀이 열매같이 보이지만 그 타이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선생님을 하시든 공무원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셀러리맨을 하시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는 걸 위해서 욕심을 안 내고 그렇게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독교인들도요. 욕심내고 있으면 힘들어요.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면 어렵죠. 똑같아요.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이 됐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됐는데 너의 열매는 뭐냐? 꼼수 쓴 거예요. 그것도 평생 동안 안 걸리니까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그거는 형틀 속에서 그것도 최악의 지옥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정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재밌게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열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이 본질상 엉겅퀴라는 얘기예요. 엉겅퀴.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쭉 써있지만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청년들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 참 혹시 여기 그 농사 져보신 분 계세요? 농사? 나는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거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래, 아무도 없잖아.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젖붙임이라는 게 있어요. 젖붙임. 제가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인터넷으로 젖붙임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봤는데 다른 가지를 껴도요. 원래 원가지에서 나와야 할 열매가 젖붙임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젖붙임인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젖붙임이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에요. 15장 4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자체가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 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포도나무 그 원줄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붙게 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 엉겅퀴와 같은 그러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수련회 이후에 우리 청년들이 내가 그러면 엉겅퀴고 난 죄인이란 걸 깨달았을 때 그럼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듣게 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그렇구나. 이 말씀이구나. 바로 뭐냐면 그러나 반전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수련회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삶이 15장 9절부터 10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죠. 9절에서. 그런데 그것을 10절에서 풀어줍니다. 이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그의 계명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안에 나는 엉겅퀴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할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송이를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열매가 풍성히 맺어짐으로 그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서 충만하다. 여러분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기쁨. 제가 오늘 한 청년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점심에 만났던 청년인데 하도 표정이 없길래 제가 처음으로 많은 지금까지 정말로 제가 아마 그 신방 기록만 보니까 한 300에서 400명 정도를 만나서 1대1로만 단체로 만난 거 말고. 그런데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네 인생에서 언제 기쁨이 있었니? 왜 웃으세요? 지금 기쁘십니까?
기쁨이 언제 있었냐? 여러분은 언제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수능 끝나고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놀 수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죠. 근데 그 친구도 동의를 했습니다. 수능 끝나고서부터가 진짜죠. 이제 취업에 전선에 들어오게 되고, 취업 전선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취업을 하고 나면 기쁠 것 같죠? 천만에. 직장 생활 해야죠. 직장 생활하면 결혼하면 좋을 것 같죠? 천만에. 결혼해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어때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가정생활을 이상하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은 내가 기껏 해봐야 옷을 하나 사도 그거 몇 번 못 가요. 뭘 해도 성취를 했어도 얼마 못 가요. 근데 내 안에서 늘 넘치는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티켓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분법적으로는 생명을 얻는 것과 너가 열심히 성화된 삶을 살아가라,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지가 아니라 이게 통전적으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믿음은 곧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으로 연결시켜주는 것. 내가 시작되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내 삶이 풍성케 되어지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되어지고, 결국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도 다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내가 되게 좋은 차를 얻었거나 내가 좋은 직장을 얻었거나 했기 때문에 기쁨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돼. 떵떵거리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봐라, 예수 믿으니까 잘 되지. 천만에 예수 믿다고 다 잘 되면은 다 예수 믿었게? 잘 안 돼. 그쵸, 민규? 잘 돼요?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럼 큰일 나지. 그렇지만 안 되든 되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충만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받길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느냐?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란 이것이다. 계명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넘치게 만들게 하려고는 그 생명의 은혜가 내게 계속 넘치게 하려면 그 계명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적붙임을 붙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붙어있다는 게요, 여러분 그냥 혼자 찬양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분 안에 붙어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오래 앉아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여기서 충전을 받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교회 생활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성공, 이 세상에서, 즉 여기의 교회에서의 삶에서의 패러다임은 늘 주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딱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나는 이걸 왜 결정해야 되지? 성공, 유익, 이익, 이윤, 쾌락,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 인간적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17절에 분명하게 열매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왜 다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죄송하지만 보일러 좀 꺼주세요. 저거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전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의사분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됐지만 꼼수 써가면서 세금 뒤로 몰래 감추고 들어가는 이 사람처럼 악한 열매를 맺는, 본질상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의사이지만 간호사들과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눈으로 다가가게 되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거나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청년들이 막 열심히 일할 때 보면은요, 눈에 이렇게 눈에 쓱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섬김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어요.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본질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윤과 자기의 욕심과 쾌락과 즐거움과 껄껄껄껄 웃고 다니고 뭔가 정신을 나간 것처럼 살아가는 이거를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뭔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모습이? 그렇지. 야, 너 은진아,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를 존경한다. 나도 예수 믿을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내 계명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한다는 게 아니라,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완전히 반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이런 귀한 열매들, 이것을 맺어 나가고 싶지만 사실은 잘 안 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겨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계명 안에 거할 힘도 없었지만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실 때 내가 그것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이 교수 아니어도 돼요. 교수여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는요 슬럼프 기간입니다.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사랑이고 계명이고 뭐고 일단 내버려 두십시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갑작스러운 방문입니다. 본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첫 번째 구절에서 보면 이른 아침에 시장하셔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예전에도 꼭 무슨 나쁜 짓만 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꼭 들어오세요. 놀라우냐? 어떻게 이렇게 맞추시죠? 여러분, 교수님들도 그렇습니까? 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잠깐인데 잠깐 던킨 도너츠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왔는데 너는 왜 맨날 나가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꼭 이러실 때만 오세요. 나 어디 갔다 있는 동안, 나 어디 좀 나쁜 짓 좀 하고 있는 동안.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마가복음의 관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 계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어때요?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는 때 수련의 때예요. 내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뒤에 계시는 캄보디아 팀. 캄보디아 갔을 때만 그 열매가 맺어집니까? 캄보디아 갔다 오고 나면 그 열매가 안 맺어져요? 지금부터는 주님 원상복구되는 때입니까? 저도 기복이 심합니다만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복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기복이 있으니 어차피 저도 좀 내버려 둘 때는 내버려 두십시오. 세상 살기 힘듭니다. 제가 지금은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내 뜻대로 다 안 됐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이 열매가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열매는 마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게 그런 어떤 뭐 사랑의 열매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뭐 해야 뭐 얻어야 내가 무슨 뭐 고시 패스해야 그래야 나도 열매를 맺히죠. 주님, 지금은요 내가 그런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죠. 나는 일단 내 결과를 두고 갈 때입니다 라고 분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무엇을 위해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먼저 내 일이 해결이 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매도 맺혔으면 좋겠지요. 일단 내 때가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어질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저주하시사 그것을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이게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히려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5장의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는데 그 이유는 너 안에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기쁨으로 드려진 바 되게 하게 해서 너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다 들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세 번째,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자는 겁니다. 열매를. 21절과 22절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참 재밌는 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꼭 나만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왜 쟤네들은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나만 안 들어주실까? 그걸 갖다 꼭 어떤 의의 업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오늘 말씀을 잘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인생 전체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에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얻고 안 얻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 가운데 여러분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저희 집이 완전히 망했을 때였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저희 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집이 완전 망했을 때 부도가 났습니다. 어음이 부도가 나가지고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저희 집이 옷가게인데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 옷가게에서 뭐 잠바도 팔고 겨울에는 또 여름에는 수영복도 팔고 이렇게 사시다철 도매를 팔던 동대문 시장에서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부도가 나고 나니까 물건을 다 뺏어갔죠. 공장에서 다 뺏어가고 공장에서 또 물건을 안 주죠. 돈을 줘야지 물론 물건을 주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뭐 아버님은 벌써 가셨어요. 딴 데로. 어머니가 이제 피신시켜 놓고 어머니만 이제 혼자 가게 나가서 그 모든 빚독촉 그 빚쟁이들한테 욕에 욕을 먹고 머리끄댕이 잡히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욕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좀 방법을 좀 선택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열어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니까 기도원에 숨어 들어갈 것 같아요. 기도원은 숨으면 참 숨기 쉽습니다. 찾기가 어렵거든요. 전국에 기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몇 군데 좀 있어요. 숨을 수 있는 기도원. 저는 전쟁이 나면 기도원으로 들어갈 거야 생각 중입니다. 밥도 주죠. 기도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때를 주시옵소서 뭐 부르짖고 방언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까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일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기도원에서 분리되어져서 너 혼자 기도하고 어떻게든 응답받아가지고 가라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게에 물건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새벽부터 원래 동대문 시장이 새벽 4시면 이제 문 열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저녁 5시까지 문 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 팔리겠습니까? 물건이 없는데. 근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또 욕하고 뭐 빚 언제 갚을 거냐 그렇게 하고 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맨날 나갑니까?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만약에 이 가게에 빛이 안 나오고 있으면 불안해서 도망갔을까봐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가게에 가가지고 불 켜고 오는 것이니까 내가 그걸 하러 간다. 주님 내게 주신 마음이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하루는 정말로 악한 마음을 먹고 독한 마음 먹고 한 그 공장주가 와가지고 여자분인데 새벽부터 그래 나한테 한마디만 뻥긋 해봐라. 나한테 욕 한마디만 해봐라. 진짜 갖다 든다 생각을 하고 그 독한 마음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욕에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집 욕부터 해가지고 어머니 욕부터 해가지고 별 욕을 다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다 듣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아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뭐 못 팔아서 그렇죠. 다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욕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뭔가 깨달음이 오고 아니 이 여자는 내가 이렇게 욕을 해도 한마디도 뻥끗을 안 하네? 그러면 내 생각에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장주를 다 모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 여자는 도망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띄워줘야 이 사람도 팔 거 아닙니까? 내가 보증을 설 터이니 공장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분한테 다 맡기고 또 무기한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없이 갚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요 욕을 제일 많이 했던 분이 그걸 다 풀어주신 거예요. 아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사실은 사실. 실제 있었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냐? 도대체 사랑 안에 거하고 산다는 게 무엇이냐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승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적 원리에서도요 사람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21절과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고 싶어 하셨어요.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주님 믿으니까 그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많은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주님은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가 믿음 안에 거해라. 믿음 안에 거하고 지금 네가 할 것은 예수 안에 꼭 붙어있는 거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네가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주고 기쁨으로 네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귀한 말씀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오카노 목사님의 그 말씀을 요약했던 한 그 영상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십시오.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말씀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은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가? 왜 전부 나쁜 것만 써놓았는가?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채 가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놓으면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추잡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나 자신이라는 것, 우리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죄악투성이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앉아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니 인간의 진짜 모습은 죄악투성이로 얼룩져 있고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형수들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죄를 어디에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한두 가지 개선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무지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 것으로 갈아치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새 것으로 갈아치우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도 그분밖에 없고 이 더러운 죄로 부패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모시고 생각 좀 하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좀 생각 좀 하자 그 말이에요. 공부 좀 하자 그 말이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한마디 좀 물으면서 피 묻은 그의 발을 끌어안고 전 나가시는 돌아보자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을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가 이 능력으로 한번 진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 땅에서 뭔가 직업도 없고 좋은 위치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 교회를 맡을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난 너무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더 감사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